안녕하세요. 12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이제 바울은 이제 골로새서를 마무리해가는 이 쭉 과정 속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당부하는 이야기들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기도하라 이 이야기가 이제 있죠.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기도에 감사함으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죠. 왜 기도를 해야 할까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시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많이 이야기하고 빨리빨리 말을 해야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아실 테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일까? 물론 기도가 그런 내용을 분명히 포함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기도의 핵심 가운데 하나, 핵심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기도할 때 우리가 꼭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다? 이것은 쉽지 않죠. 물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된 말씀으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으로 깨닫고 이해하고 그 뜻을 따라갈 수 있지만 기도함으로 우리가 그 뜻을 더욱 기뻐하고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한 기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서 이루기를 기뻐하는 마음을 스스로 갖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전혀 하나님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내 일상에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관심이 별로 안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방편 중에 하나가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간혹 내 바람이나 내 원함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 같을지라도 마침내는 그것에 나도 동의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길이 기도함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기도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말 그대로입니다. 잠을 쫓아내는 거죠. 잠들지 말고 깨어있어라 하는 겁니다. 이 표현은 경계를 하는 군사들에게 하는 표현인 거죠. 잠을 쫓기가 쉽습니까? 사실 지금도 굉장히 좀 늦은 새벽 시간입니다만 잠을 쫓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군대에서 추운 겨울에 밤에 이렇게 야간에 경계 근무를 서거나 그럴 때 참 졸립습니다. 추운데도 졸려요. 근데 그 졸릴 때 그 졸음을 쫓아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멍하니 가만히 있으면 더 졸립죠. 그러니까 자꾸 움직이고요.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안 되면 노래도 부르고요. 소리도 질러 봅니다. 잠을 쫓아내려고, 깨어 있으려고요. 가만히 있으면 편하면 점점 따뜻해지면 너무 졸리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로 이렇게 잠을 깨어있기가 어렵습니다. 더욱이 편안하고 따뜻하면 더 어렵죠. 기도가 우리에게 그런 시간들이 됩니다.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남들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모르고 살면 그러한 가치가 나의 가치로 그렇게 내가 함몰당하기가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쉬운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앞서서 성도들의 감사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리와 믿음으로 굳게 서는 삶의 결과로 그러한 것을 근거로 해서 생겨나는 것이 감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해 본다고 한다면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가운데에 그것을 주의하고 경계해야 하는 그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마음에 두고 있으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흔들림 없이 그 진리에 굳게 서려면 기도함 가운데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뭐 하루 종일 기도하세요 뭐 이런 것 아니지만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엊그제 어떤 분하고 교제하면서 그분의 아들이 청년인데 이 아이가 식사 기도를 정말 오랫동안 한다고 몇 분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우리 식사 기도 짧잖아요. 혼자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는데 식사 기도를 너무 길게 해서 물어봤다면 너는 무슨 식사 기도를 그렇게 길게 하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아버지 제가 하루 종일 기도 한 번도 안 하는데 이때라도 좀 기도해야죠 하고 그래서 길게 기도한다고 그 이야기 듣고 웃었지만 예, 참 많은 생각을 주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또한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면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기도할 것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 특별히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그들의 필요와 또 기도 제목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가 선교사님들이나 다른 사역자들 어떤 교회 공동체 어떤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길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뒤에 또 이야기하는 것은 외인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국인 아니고요. 그러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라고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지혜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로 행해서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기회를 사라. 돈을 주고서라도 기회를 사라. 대가를 지불하고 기회를 얻어내라. 다른 표현에 다른 성경에 보니까 기회를 선용하라. 잘 사용해라. 그런 의미로 번역해서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아껴 쓰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막 너무 조심하고 그게 아니라 기회를 사서라도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그 교회 밖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것을 해야 한다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특별히 말을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쉽지 않죠.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에 무엇인가 다른 기준으로 혹은 좀 좋지 않은 색안경으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리스도인임을 말하지 않고 그렇게 지내는 경우도 있지 않으셨습니까? 지혜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표현에 있어서 또 한 가지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제가 또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 참 또 세게 남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성경 안 읽죠. 성경을 읽고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읽고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 당신을 보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구나 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니 똑바로 정신 차리고 잘 살아야 한다고. 그런 의미의 표현을 그것이 오래 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아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잃고서 하나님을 압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책임과 쉽지 않은 이야기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래서 쉽지 않으니까 나는 못해, 그게 아니라 해야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인도 교회 공동체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함께 뜻을 모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그리스도인이, 모든 교회가 함께 모여서 우리들끼리만 재밌고 즐겁고 잘 살아, 그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관심의, 모든 마음의 끝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마음을 모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를 향한 외침이라고 한번 들어보시면 어떠십니까? 기도하라. 그리고 지혜로, 은혜로 사람들과 살아가야 한다. 그들 가운데 있어라. 기회를 사라. 기회가 올 때 그 기회를 선용해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일상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그래, 기도해야지 하는 것 알고, 그래,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삶을 살아갈 때 나는 특별히 주의해야지, 더 관심을 가져야지 하는 것 있지만, 그건 역시도 그냥 조심하고 피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한 해의 마지막, 이제 오늘, 내일, 이틀 지나면 2021년은 이제 없죠.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다시 2022년이 시작됩니다. 요맘쯤 되면 그래, 한 이틀은 그냥 포기하고 있다가 1월 1일 되면 새 마음으로 시작하지 하는 그런 마음이 살짝 생겨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올 한 해가 끝나가는 이 즈음에 우리가 차분하게 한 번 더 기도하고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하십시오. 지혜와 또 은혜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십시오. 기회를 사십시오 하는 그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다시 한번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여서 잠들지 않고 세상의 가치에 함몰당하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고, 그리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또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일에 함께 부름받은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